안녕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또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이거를 궁금해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던 또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50대 이상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주님 곧 오는데 뭘 그런 걸 하냐, 이 말이요, 제 청년 시절에 거의 뭐 주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 분위기가 강력했기 때문에 대학에 오기 전에, 대학 시험 치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다, 뭐 이런 그 계산을 좀 하고 잔머리를 돌렸는데, 대학 입시 때까지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낭패를 맞는 거죠, 낭패를. 예.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생각하면서 현재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날을 기대하지 않고 마치 현재만 사는 것처럼 사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 믿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때와 또 이 때에 맞는 삶, 이런 부분들을 좀 살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전쟁과 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뭐 그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또 그 전부터도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쟁, 사람들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더욱더 이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가자의 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대만 해협이 긴장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 구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때가 마지막에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은 이미 된 거죠. 주님 이 말씀하실 때도 전쟁이 있었고 전쟁 중이었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저희 안에도 또 마음의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 도덕적인 혼란과 가치관이 붕괴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도덕적 혼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붕괴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가정 해체에 가속합니다. 대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핵가족 중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1인 가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미 1950년대에 발표된 사단의 전략 중에 이 가정을 해체하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세상을 안 살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요즘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아 있습니다.
결혼한 기혼 부부들도 이성 친구 하나쯤은 있어야 인생을 그냥 즐기며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내가 더 중요하다,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쉽게 표현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편이 갈라져 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소통만 안 되면 괜찮은데 상대방을 비난하고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증가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요즘 잘 안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개독교가 된 지는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단어도 잘 안 써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존재감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막혀져 가고 있는. 지난 연말에 혹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길거리 다니면서 카페나 뭐 어디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나와요. 누가 법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즘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 빌려서 가서 집회도 하고 야외 집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에서 이런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기도나 찬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은 뭐 옛날부터 그랬죠. 기독교,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도요, 체프를 열 수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됐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데려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내가 더 중요해요. 늘 아내와 생각하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랬는데 고생을 많이 시켰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고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다른 관계들 속에서도 저희가 사랑하지 않죠.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 특징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죄죠. 내 마음에 싫으면 다 싫은 거죠. 지난주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 이 부분, 죄가 뭔지 아냐, 왜 그런 죄들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삶을 선택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를 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싫은 거네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미운 거네요.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도 해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교회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자주 하지만 우리 그런 인식 가운데 살고 있지를 않아요.
계산하게 되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되지? 얼마나 있어야 되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말과 표현들은 많지만 이 문화,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대 표적이고요. 3번이 아니고 왜 4번이냐? 3번은 내용이 많아서 뒤에 하려고 일부러 뺐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의 존재와 중동의 집중 현상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스가랴 12장 2절에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말세 예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미 이스라엘이 재건돼서 전 세계 경제, 사회, 정치 이와 같은 부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계 단일 질서의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경제통합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면서 최근에 들은 것들 또 흐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세계 경제가 통합돼 간다라고 하는 흐름을 더욱 보게 됩니다. 기후나 팬데믹, 안보를 이유로 해서 이제 초국가적인 통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이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놀랍게도 화해가 안 되던 나라들을 대한민국이 지금 다 화해시키고 있어요. 어제 브라질과 우리가 경제협력 하는 부분들 발표가 됐잖아요. 브라질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원래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친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아시아와 남미 쪽을 연결하면서 브라질은 일본과 수교를 해왔고 일본과 많은 소통을 했어요. 일본이 하는 것을 한국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질 대신 어디를 선택했죠?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랑 친했어요. 그런데 브라질 대통령이 20몇 년 만에 왔다 그랬던가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경제를 통일하는데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보통 일이 아니죠. 전 세계가 이제 이 반도체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세계 1위, 2위가 우리나라예요. 삼성과 하이닉스.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이제 이것들로 거래를 하는 이런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이미 기술은 다 개발이 돼 있고 그렇게 합시다만 하면 실행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로 돼 있어요. 놀라운 시대입니다. 시대의 표적 세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넣어서 뒤에 두었는데요. 이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공지능이 되면서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연년에 5년, 10년 걸린다는 일들이 몇 달 만에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화폐 도입을 이제 시도하고 있고요. 생체 인식이나 안면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종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칩 이식 기술이 발전해서요. 최근에 발표한 기술에 의하면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눈을 이식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칩 하나만 사람 뇌에다가 연결하면 바로 시신경에다가 카메라를 연결해 가지고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완성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만 그럴까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장기들을 다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못 해가지고 간암 때문에 죽게 되고 이런 이식이 안 돼서 더 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노인이 되면 이 신체적인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힘든고 질병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제는 팔이 없어서 팔을 붙이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로봇 팔을 사람에게 붙이는 이런 시대에 이르렀어요. 수술하면 다 낫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몇 년 정도 될까요? 지금 100살, 저희 이두희 부처님 100세시라 그러는데 앞으로 200세 시대 이상 간다고 해요. 이 과학이 발전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요즘 로봇 보셨어요? 예전엔 로봇은 거의 그냥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움직임 자체가 되게 둔했는데, 요즘은 로봇들이 춤도 아주 부드럽게 추고요. 덤블링도 막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로봇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 되었어요. 세계가 지금 온갖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초집중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기술 적용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자율주행이 아직은 기술이 잘 안 돼서 아직은 멀었대, 이런 분들이 택시기사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업을 좀 바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술이요, 정말 순식간에 발전해요. 순식간. 하자 그러면 다음 달부터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웬만한 산업들은 다 로봇이 대체를 해요.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다. 대신 뭘 들여와나요? 로봇을 들여놔요. 현대자동차가 로봇에 저렇게 목숨 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로봇이 산업 전반에 다 들어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질 것 같죠? 몇 년간은 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실직을 하니까 이제 쓰기도 덜 쓰게 되고 자유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불편함 3년 내지 7년, 일론 머스크는 5년에서 7년을 얘기했어요. 그 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안 불편한 세상이 옵니다. 왜냐? 로봇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품 원가가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왜요? 사람은 24시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교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은 교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분 나쁘다고 안 와? 그런 일 없습니다.
워라벨 생각하면서 휴가 간다? 로봇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배터리만 바꿔주면 돼요. 그런 세상이 되면서 어떤 세상이 되냐? 물건을 그냥 거의 공짜로 받는 세상이 옵니다. 일하게 돼요, 안 해도 돼요? 일을 안 해도 돼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고 즐기고 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세상이 옵니다. 일명 유토피아. 놀고 먹는 세상.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말 할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죠. 자, 계산해 봅시다.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7년은 빼야 돼,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때에 7년은 빼면 된다고요. 그럼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언제 온다고요? 로봇 세상이 되면서 5년에서 7년 지나면 그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세요? 로봇 세상이 자리를 잡기 전에 오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제쯤 오실까요?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칩을 통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칩을 통해서. 우리는 바코드 생각하면서 이 바코드가 666이다. 거의 뭐 한 30년 전부터 그 얘기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년 전부터 나온 게 뭐였죠? 베리칩. 쌀 눌 만한 이런 칩 들어가면 된다더라. 막 이래가지고 그 베리칩이 666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칩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마 영상에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 마트 들어가가지고 그냥 마트 바구니에다가 다 짐 싣고 계산 안 하고 그냥 나옵니다. 뭐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칩 때문에. 근데 이것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칩을 심어서 그 칩이 사람의 생체 기능을 나아지게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래가 아니라 이 칩이 우리 몸을 다 조정해가지고 때 되면 검진받게 하고 때 되면 약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200년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컴퓨터가 조정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기 전에 주님은 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전 지구가 이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 스타링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3통신사 마음에 안 들어. LG도 마음에 안 들고 KT도 마음에 안 들고 SK도 마음에 안 들어. 이래가지고 지금 스타링크로 옮겨가는 분들이 계세요. 스타링크 뭐냐? 일론 머스크가 만든 통신인데요. 인공위성 중심의 통신입니다. 이 인공위성 중심의 통신은 어떻게 되어 있냐? 기지국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주상에 수천 개의 기지국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로밍 안 하셔도 돼요. 티나자매님. 한국 오실 때 로밍 하잖아요. 응? 로밍 안 하셔도 된다고. 이거 스타링크 쓰면. 전 세계 어딜 가도 통화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지국에 연연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막 15만 원짜리 요금제 쓰고 있는데 스타링크는 얼마일까요? 8만 원 합니다. 전 세계 무료 통화. 그리고 조금 비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5만 5천 원 요금제도 내놨어요. 근데 이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이고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되어져 왔어요, 기술이.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전기차가 주요 운송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전기차, 지금 전기가 어떻게 되는데 전기로 차가 굴러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보니까 전기차의 비율이 점점 파란색 번호판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전기차를 안 타면 손해보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갈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 나는 우주선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아니, 우주선은 저기 미국 나사나 뭐 러시아 이런 데서나 하는 거지 무슨 민간 회사가 우주선을 만들어, 이런 얘기 하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나사가 일론 머스크사의 우주선을 빌려서 일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띄워놓은 위성통신의 절반 가까이가 일론 머스크 겁니다. 이거 지금 세상이 일론 머스크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때가 다 됐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때 다 됐대 어떻게 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러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에 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이 곧 임하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저희가 3월 14일에 그 찬양팀을 초청해서 집회를 갖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진리가 중요합니다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이 찬양팀을 초청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것을 잃고 불에 풀어지고 불에 녹아지려는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해야 그분을 제때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잠을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관심 갖고 또 실제로 드려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 전파 가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진 것은 오래 전입니다. 주님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 어떤 일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저 개인만 생각하면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가까운 친지들이, 이웃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왜 직장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왜 사회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남겨두신 유일한 목적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주님은 여전히 인내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더해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 한 채 그저 우리 인생을 챙기느라고 주변에 허락하신 영혼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투자해야 돼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들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특징,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말세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사랑의 소멸이에요. 왜 전쟁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싸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랑은 또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최근에 주님께로 간 한 자매님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맛있는 밥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못 사줘가지고 이제 한이 됩니다. 그때 사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성도들을 주셔서 사랑할 기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거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또 영혼들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사랑이죠. 그리고 성도 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게 사랑이겠죠. 우리 간에 정말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올라와서 그닥 이제 맛있는 거 먹어도 생각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다 주님 나라로 가시고 계셔요. 안타깝게도. 그냥 그런 생각, 뭘 보면 누가 생각나고, 뭘 생각하면 그 성도가 생각나고, 그런 관계쯤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각 집의 사정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 잘 모르잖아요. 예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도 사랑이 뜨거웠을 때는 뭐까지 알았어요?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뭐 그냥 같이 밥 먹는 거 일상이었고, 틈만 나면 그냥 다니고. 요즘은 청년들이 교회 끝나면 어디가 좋은 카페인가 그거 찾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누구네 집에 가면 좋은 교제 할까? 이거 고민하셔 가지고 그냥 성도님들한테 전화하고 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열려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예, 오시면 필요한 부분들을 다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같이 라면 한 끼 끓여 먹으면서 인생을 논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 관심 가지고 필요를 채우고 서로 돕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토요일 날 저희 들은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말씀인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백성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혹시 바알이 이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와를 따릅니까? 세상을 따릅니까? 이 바알은 수요일날 저희들 들었지만 오늘날로 치면은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요? 안 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결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여호와가 이것을 지금 결정해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이 고백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 어리석은 일 같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일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나 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섬기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나 이런 것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군포 중부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엘리야의 물음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답하고 그 편에 자기 삶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여전히 우물쭈물하고 있고 기웃기웃하고 있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심지어 입으로 표현하면서도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우리가 택할 여호와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이 분명하신 약속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에 저희 삶을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리는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각자 스스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던 선지자처럼 주님, 이 군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산지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람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남은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